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20장 1절로부터 한 5, 6절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건너뛰었느냐? 그 내용은 지난주하고 연결선상에서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10절 이하를 보면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적 타락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얘기냐면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지 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내용서부터 계모와 동침하는 자, 자부와 동침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쫙 읽으시고, 다만 20장의 전체적인 서머리를 좀 한 다음에 오늘 2절부터 읽었나요? 부터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날 보세요. 20장에를 보면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될 죄악, 죽여야 할 죄악.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어떤 말 했냐면, 죽음에 이르는 죄악이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는 대부분이 뭐냐면 부주의에 의한 죄악이고 회개가 가능한 죄악.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죄악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교하는 죄악.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성령에 힘입어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뉘우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죄가 도말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을 못 하겠다, 이 죄사함을 못 받는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대로 성령 모독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 속에서 크고 적은 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죄 종류에 따라서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과 더불어 성경에서 이거는 꼭 죽여야 된다라고 가장 강조한 죄악, 그 죄악의 내용의 성격을 보면 두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20장에 나오는 죄악이 무엇을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했냐면 이교도의 행위를 견제한 거예요. 이교도의 행위를 견제했다. 즉 얘기하면 20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교도들이 했던 부분들에 대한 본받지 말아라, 이 내용이거든요. 즉 이교도에 대한 행위를 본받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유일신 사상의 이스라엘 백성 가슴속에 이상한 것이 들어오게 되므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영적 타락. 두 번째는 그 문화가 들어와요. 그 문화가. 그러니까 즉 여기서 종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종교도 들어오면 안 되지만 문화까지 같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이 파멸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를 배제함과 동시에 문화까지도 배제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 문화의 내용을 보면 참 재미난 게 신접하여 박수 무당 점치는 행위, 혹은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여러분 성경에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이런 경계 내용이 나와요. 그거 참 신기하죠. 이게 이교도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성적 타락,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종교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그 문명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게 강력한 내용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부흥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부흥도 부흥해야 되지만 교리를 지키는 데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생명은 뭐예요? 유일신 사상. 이것이 무너져 다원주의로 갔다. 그거 끝난 얘기야. 말만 예수 찾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또 축복받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축복받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원주의였어요.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왜 징계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옆에다가 다른 신을 갖다 놔요. 다원주의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개방적인 교회예요. 개방적인 거. 그거는 예배 형식이 개방적인 것이지, 우리 4부, 5부 같은데 막 여기 성전이 맺어져가지고 그냥 막 청년 애들이 찬양하고 이런 거 보면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와서 보면 뭐야 이거 콘서트장이야 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기사 그 원타임에 송백경이가 글을 올렸대. 우리 축복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여기가 콘서트장인가 교회인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콘서트적인 부분이 굉장합니다. 이런 거 보거든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지키는데. 어디 있는 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버려서도 안 되지만 다원주의 하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중에 일부가 다원주의로 받아들여. 불교도 구원 있고 어디도 구원 있다. 이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교도들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다원주의의 배격, 다원주의의 문화적 배격.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십 년 남아있는 인생 속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이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고 아무리 어떤 무엇이 변화가 이루어져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유일신 사상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합리주의란 게 있거든요. 뭐라고요? 합리주의. 합리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합리주의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 합리주의를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신앙이 지정의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정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의로운 것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 저런 것도 균형 잡히게 하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사회에서도 1등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합리주의가 그 다음에 가정사도 잘하고 밖에 일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교회 바깥에서도 잘하고. 할렐루야. 굉장히 합리적으로 좋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세요. 합리주의에 탈을 쓰고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 벌어져요. 즉 뭐냐? 교회 생활도 잘하고 가정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합리주의 한다고 해서 교회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 열중을 못하게 하는데 그 아이는 가정생활도 못해. 그러면 차라리 교회에 열중을 해서 은혜를 받게 해서 그 은혜가 가정까지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가정생활도 못하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런단 말이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합리주의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라는 내용이 합리주의 틀 때문에 잘못하면 커다란 함정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죠? 이 합리주의가 더 나가서 그런 게 모양새가 좋고 그런 게 뭐가 좋고 이러다가요 잘못하면 사회적인 합리주의가 그대로 들어와서 예수에도 구원 있고 바깥에도 구원 있다. 얼마나 말은 멋있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리만큼은 합리주의 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딱 잡아야 돼요. 아멘이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 애들이 가정생활도 안 되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직장생활도 안 되고 다 안 됐던 애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됐던 애들이 있어요. 술 차고 방탕하고 이랬던 애들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 생활이 잘 됐어. 그러면 합리주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너무 교회에 미쳐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모습이 가정으로 그대로 가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고요. 그 대신에 교회 생활이 정상적이야. 악한 원수마귀한테
쫓기듯이 이상한 교리, 이상한 사상으로 가면 안 된다니. 그래가지고 모든 사회적인 부분을 다 고쳐진 부분이 있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처방을 잘해야 돼요. 처방을 잘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아멘이죠? 제가 여러분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아들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었는데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수양관에서 막 은혜 받으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과외 공부해야 되는데 여름방학에 은혜 받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버려둬라.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으면 가정생활이나 공부로 그대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냥 공부도 하지 말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양쪽 다 잘 돼야 되잖아. 그러나 양쪽 다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야지. 잘 되게끔 하는 길로 가야지. 양쪽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다 안 되는 길로 가라 그래. 그러면 안 된다. 한사코 끌고 갔잖아요. 한사코 끌고 가가지고 내 말도 안 듣고 과외 시킨다고 무조건 은혜도 못 받게 하고 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걔가 그 과외하고 종교가 딱 정립이 돼 있는 차원에서 과외도 했고 학교도 갔으면 큰 문제 없었을 텐데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과외 가고 학교 가가지고 여자아이 잘못 만나고 엉뚱한 친구 만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전체에서 몇 등 했었는데 나중에 대학 가지도 못해버리고 결국은 신학을 갔는데 그때 은혜 받아서 제대로 딱 정립됐으면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신학 가니까 신학이 졸업이 안 되는 거야. 가끔가다 요즘도 우리 교회 와요. 오는데 뭐예요? 연예인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연예인이 어떤 자질이나 뭐가 딱 있어서 연예인 하겠다고 했으면 우리 교회는 연예인들이 많은 데가 딱 보면 알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허송세월이 이루어지는 거야. 허송세월이. 그걸 누가 책임지겠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고 목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사회생활을 할 때 성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 고쳐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만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이 없이 애들하고 어울리고 막 이런 거에 비춰가지고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대부분 교회에 빠졌다는 내용이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애들하고 막 어울리고 돌아다니고 교회에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교도들에게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거는 큰일 난다. 죽음이라는 내용은 꼭 죽여야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보다 죽음만큼 무서운 것이다. 팔레스타인 지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교도적인 문화까지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환으로 1절, 2절, 3절, 4절, 5절 쫙 나왔습니다. 신접한 자 혹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서부터 바로 그 이교도들이 성적 문란을 가져왔던 그런 내용들을 너희는 하지 마라 라는 게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쫙 나오다가 22절에 이것도 역시 이교도적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 속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행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내용 성적 타락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교도들이 행하는 부분을 본받지 말고 이런 것을 규례와 법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규례와 법도는 무엇이냐? 할렐루야. 내가 이거 몇 개 한다고 해놓고 한 개만 하고 끝냈네요. 이거 없애고 한 개만으로 해주세요. 나중에 또 설명할 테니까. 규례와 법도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려온 어떤 구전적 문화 형태가 아니라 분명하게 성문화되어 있다. 뭐라고요? 성문화되어 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법률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불문법. 불문법은 뭐예요? 문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헌법 있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각종 법이 있어요. 무슨 법 해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국회가 그 법을 제정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문서화되어 있는 어떤 법률이거든. 그걸 성문법이라고 그래.
근데 문서가 없는 게 있어. 그게 불문법이야. 불문법으로 유명한 나라가 어디야?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은 법률이 문서화돼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팔려가지고 다요, 팔려가지고.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거를 비춰서 이렇고, 팔려가지고 다. 그런데도 아주 끝내주게 좋은 나라죠. 자, 그러면, 우리,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법은 규례와 법도 딱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문화돼 있다. 문서화돼 있다. 그 문서가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한 것이 문서화돼 있는데 이걸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너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 가나안 땅이죠.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은 복 받으려고 사는 건 아니야. 뭔가 잘 되려고 사는 건 아니야. 물론 복 받는 내용이 예수 믿는 자체가 복 받는 거니까.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이 잘 돌고 건강하고 그러려고만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목표와 목적이 우리의 최대의 목표와 목적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돈 많이 벌려고 교회 오셨으면 이거 오산이거든요. 오산은 비행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거든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땅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인데, 왜? 땅에 소산을 많이 내야 내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땅에 기업이 잘 돼야 내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잘 되는 것과 영적인 것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저절로 잘 되는 거야. 땅과 신앙이 연결되어 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갖다가 성경에서 토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토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 땅에서 못 살아. 못 산다는 개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손 없이 빨리 끊어지든지 아니면 그 땅에서 쫓겨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땅이 토하지를 않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땅이 토하여, 이 무슨 말이에요? 중간에 멸절되든가 아니면 그 땅에서 쫓겨나든가. 또 한 가지는 있어요. 이 땅이 소산과 열매를 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토한다는 개념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에게 해당될 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될 때는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너희는 토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토해진다. 이게 토해지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 땅에서 다 쫓겨나요. 믿습니까? 이거를 그때 당시에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는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잘 되고 있어. 근데 미래에 반드시 그들은 토해질 거야. 너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어.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절대로 토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잘 되고 있는 거 부럽습니까? 부러우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어? 이 땅의 축복이, 이 땅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모든 하나님의 혜택이 누구에게로 가게 돼 있냐면 믿는 사람에게 가게 돼 있고,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을 땅이 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죠? 자연적 법칙이
영적인 부분하고 그대로 직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과 법도로 지켜라.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새벽 예배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에 조금 위기가 온다. 들으셨죠? 들었죠? 우리나라에 위기가 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위기가 건너뛸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한번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 더 기도를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더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 위기가 어떻게 올 것이냐? 우리나라에 대한 위기일 거냐? 아니면 이북에 대한 위기일 것이냐? 이번에는 기도가 좀 달라요. 그냥 우리 남한 땅에 위기가 온다? 이런 개념만 있지 않아요. 근데 이북이 지금 핵실험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렬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그대로 주님 믿는 것과 그대로 연결돼요. 다만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 기독교가 성행된 국가들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초창기의 개척자들은 전부 고생해요. 엄청나게. 나라도 그렇고. 근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요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올려요. 이게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기독교가 잘 된 나라가 망한 나라가 있는가? 믿습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집회를 나가보면 우리 이제 성전 크게 이사 간다니까 허준호가 그렇게 얘기했대잖아. 성전 큰 성전이라니까. 우리가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도 세계적으로 나갔었는데 예배당이 커지니까 얼마나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겠나. 여러분 우리가 집회한 이 집회 동영상을 이 기독교 교계 기자들에게 보여주면 기절해요. 어떻게 이거는 몇만 명 모인 교회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집회를 나가잖아요. 나가면 그런 걸 느껴요. 집회 초창기에 답답했던 지역인데 막 은혜로 기도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리고 전도로 그리고 집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다 맑아져요. 분위기가 다 맑아져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잖아. 그 어느 순간이 되면 지방이 맑아져. 참 맑아져. 땅이 믿음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명심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인정을 별로 안 하냐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더니 예수 믿는데 안 되는 사람도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거는 그 사람의 직접적 신앙을 모르니까. 내 눈으로 볼 때는 좋은데 하나님 편에서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그 사람이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수백 년 흘러가면서 그 결과의 내용을 보면요 기독교가 이루어진 국가가 잘 돼요. 믿습니까?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땅이 너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고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자, 봐봐요. 그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토해진다. 얘기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은 토해진다. 가나안 족속들은 토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진짜 어리석은 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했냐면 아니 어느 쪽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쫓겨났는데, 아니 그 쫓겨난 사람들을 본받아. 지금 우리나라 웃기잖아요. 우리나라 여기 저 종북 세력들 웃기잖아요. 지금 이북이 다 망했는데 망한 이북을 존경해. 그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래. 여러분 미국의 식민지를 체감하고 사세요? 미국의 식민지예요? 웃겨 진짜. 그래놓고는 또 그것들은 자녀는 또 미국에다 유학 보냈다. 완전히 생활과 그 다음에 머리에 사상이 언발란서. 이율 배반적이야. 이쪽 저쪽이야. 아이고 웃긴 사람들이야. 다 망한 이북을 김정일이 차냐.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이북 내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아주 기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동경하는 사람이 무척 많다 그럽니다. 제가 대선 선거 전에 프레스센터에서 김용환 씨 알죠 여러분? 김지아 시인 전향한 거는 저는 전향 6개월 전에 훨씬 이전에 제가 알았고요. 그 다음에 김용환 씨라고 종북이었다가 전향해서 중국 가서 탈북자들 많이 케어를 하다가 중국에 잡혀서 곤욕을 치르고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 프레스센터에서. 내가 가서 사회를 봤어요. 근데 방영이 쫙 나오는데 진짜 웃겨요. 이 우리나라 종북들이 이거 다 몰아내야 되고 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개안 수술을 해줘요. 눈 먼 사람 개안 수술을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해줬던 사람이 요번에 그 선거 당시에 종편에 나왔던 미국계 한국인 이 광주가 자기 고향이라 그러고 언더우드하고 뭐 친척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세브란스 병원 의사 한 명 있거든요. 한국말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 인요한 씨. 그이가 그런 말 했어요. 어떤 말 했냐면 이북을 가서 지원을 하는데 너무나 웃긴 게 있다는 거야. 뭐 웃기냐면 주는 사람은 사정을 하고 주고 받는 사람은 큰 소리 치고 받는다. 주는 사람은 사정, 이거 받아주세요로 사정하고 주고 받는 사람은 큰 소리 치고 받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잘못된 거지. 그렇죠. 큰 소리 치고 줘야지. 적어도 대등한 관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평양에서 나오는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개안 수술을 많이 해줬어요. 많이 해줬는데 진짜 이거는 말이에요. 우리 그 은혜 받을 때 난리치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직접 그 테이프를 직접 찍어가지고 하는데 기가 막혀. 그래서 개안 수술을 했어. 이걸 띄는 식으로 하는 거야. 이거를 딱 띄어요. 띄면서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그러더니 어디로 가냐면 김정일이 총상 앞에 가서 수령님께서 나를 눈을 띄워준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절을 해. 아니 거기 가서 절을 아주 여기서 전부 일어나가지고 박수 막 이러고 치면서 한 사람은 막 그러면서 막 찬양하듯이 하나님 찬양하듯이 막 하고는 김정일이 김일성 그 사진 앞에서 이야. 근데 아까 유기춘 회장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은 이거 쇼라는 거야. 마음속에는 다 안 되는 거야. 이북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감시당하고 잘못되니까 거기 가서 그런다는 거야. 이북이 그런 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이 우상화되니까 망하는 거야. 그 땅이 반드시 토해낼 날이 와요. 이북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그런 거를 지금 본받아가지고 이북 최고라고 그러고 저 미쳤어. 아니 그 사람들은 어디서 학교 다녔고 도대체 종북을 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어디를 학교 다녔고 도대체 어디서 살아서 이해가 안 가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게요 오늘날에만 현상이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풍습을 이스라엘이 본따요.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알고요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거 안 할 거 같거든. 쫓겨나니까
패배해서 나가니까 그들을 본받지 않을 것 같거든. 근데 본받아.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미리 23절에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습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겼다. 바로 그거를 했기 때문에 가증히 여긴 거다. 우상 숭배했고 술수를 부렸고 접신했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는 거야. 불쌍히 여김의 대상자는 살지만 가증히 여기는 족속은 시간 문제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멸절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심판의 날이에요. 가장 크게는. 할렐루야. 2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요 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약속하기를 기업으로 얻을 땅이라 했다. 근데 그 기업으로 얻을 땅이 어떤 땅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얘기를 말이죠.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젖과 꿀이 완전히 젖과 꿀에 의해서 젖어 있는 땅이에요. 젖과 뭐요? 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방이 젖과 꿀이 안 흘러요. 일부 지역만 비옥하지 나머지는 거의 사막 쪽이에요. 이것과 반대가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했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첫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너희 신앙의 여하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어. 근데 흐른다고 얘기한 것은 어떤 전제가 돼 있냐? 믿음의 전제예요. 믿는 자들에게 얘기했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 믿음대로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 여러분 지금 우리 오 남전도의 회장 집사님이 며칠 안 보였어요. 그 며칠 안 보인 게 성지순례 갔거든요. 이 국제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성지순례를 사람들이 갔습니다. 이번에 알죠? 우리 교회에서 그 돈 보태준 것도 알아요? 그것도 알아? 할렐루야. 뛰어나게 안 해. 다 소식통이 있구만. 총장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상당 액수를 보조해 줬습니다. 신학생들이 간다고. 신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가가지고 보고 와서 즐기고 여행 갔다 와가지고 뭐 까불고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성지순례 우리 교회도 한 내년이나 후년쯤에 전체적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그래. 성경을 공부할 때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는 거하고 안 갔다 오는 거 하나가 딱 차이에요. 200만 명이 광야를 걸어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보면 가능한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가 어떻게 생겼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그곳에 딱 가면 마음의 감회가 어떻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로 변하면서 기도했구나. 놀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집사님이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팔레스타인은 지금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뭘로 됐냐? 그들이 비록 예수를 믿지는 않았으나 구약의 그 말씀을 믿고 땅을 바꾼 거야. 오늘날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없을지 몰라도 구약 요때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은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너에게 축복의 땅을 주었다. 축복의 가정을 주었다. 이 내용은 우리 가정이 지금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축복으로 바꾸기 때문에 믿음을 줬다는 내용 자체가 기적을 준 거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미 당신에게 기적을 준 것입니다. 이 믿음만 업그레이드다 하면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게 돼 있어.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역삼동에서 그렇게 고생할 때 그 전에 집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패턴을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하는가 보다 이러면서 또 고통당하는 그거서부터 기도 안 한 건 아닌데 잃어버렸다. 지금 너무너무 정확히 잡고 있는 거야. 내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건 나 확신하니까 내가 기도가 식어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환난 오지 않을 거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주시고 막 하나님 밀어주옵소서, 막 그 마음속에 막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피곤해도 기도하고 자게 도와주옵소서 이러고, 그냥 피곤하다고 그냥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하고 자기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이죠? 제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패턴,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보다는 기도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보다는 많이 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정확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몇 시간씩 계속 주야장창 하루도 안 빼고 이렇게 쭉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렇게만 하면 강력한 역사가 벌어질 거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미 줬어. 나머지는 어디에 달려있는 거야? 우리 믿음에 달려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함께 뭐냐면은 장구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만 되지 않으면 이 역사는 길게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땅은 누구에게 줬냐? 세 번째 보니까 누구에게 준 게 나오는데 구별된 너희, 그러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구별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민족, 수없는 민족 가운데 구별된 나. 여러분, 진짜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복 받은 사람들이야. 65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0억 정도가 되는데 그 20억 가운데 기도하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어요. 전 인류의 역사가 200억, 300억 명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정말 구원받은 숫자 그리고 축복받은 숫자 안에 내가 들어갔어.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와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분했어. 수없는 백성인데 난 너만 사랑해. 너도 사랑해가 아니야. 나는 니네들만 사랑해. 아멘이죠? 하나님이 구분한 자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가진 자의 눈에는 팔레스타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능력과 파워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졌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상담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었다고 걱정할 거 없어. 그 걱정하는 게 걱정이야. 기도하지 못하는 게 걱정이야. 그게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걱정이야.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완전히 바꿉니다. 자녀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요. 바꾼다고 하니까 새 남편 얻는다 이 얘기가 아니야. 주변을 완전히 바꿔요. 완전히. 할렐루야. 이 축복을 내가 받았다는 거야.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야. 믿으세요? 나 좀 봐요. 우리 저 우테란 애가 나한테 문자가 왔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가 한번 회사하고 어떤 형이 신영재라는 그 나랑 페이스북 친구인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왔지만 둘이서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는 회사로 들어오라고 제안했고 신영재 형은
자기랑 같이 공연을 다니자. 근데 이제 걔가 다니는 공연은 좀 거리 공연이란 말이야. 옛날 같이 거리 악사 띠리리린 띠리리린 이러면서 다니는. 이 둘 중에 하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야야 회사로 가야지 웬 거리 악사가 되냐고. 아니고 회사로 가봐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기도를 한 거야. 얘는 동아방송대학이니까 자기 전공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컬이니까 가수하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연락이 없다는 거야. 연락이 없다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랬냐. 목사님 회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요번 새벽 특세 열심히 기도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마음을 비우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야. 열심히 새벽 특세 참석을 한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시간을 맞춰서 이 새벽 특세 끝나면서 이렇게 계약이란다. 이 도장 찍도록 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날 문자가 온 거야. 목사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랬더니 회사에서 죽어도 연락이 안 오다 새벽 특세 끝나면서 딱 연락이 와가지고는 월요일서부터 연습하자 그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이 우태 같은 경우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분명히 하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야. 그러니까 혹시 안 된다고 해도 되는 그날까지 실망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청년애들 지금까지 뭐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과 신앙과 삶의 내용이 아주 건전하고도 분명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있으면요 우리 작년들보다 이 청년애들이 11조가 더 많아져요. 이제 좀 있어 보세요. 할렐루야. 요즘은 아직까지는 백수들이 꽤 많은데 음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수로 완전히 뜨기 전에는 나 백수지 뭐예요 그게.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있으면 위대한 탄생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섭렵한다니까. 아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땅이 너를 토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줬다. 믿음을 가지고 구별된 내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기도했던 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역사를 막 잃어버려야 돼요. 아멘이죠? 우리가 옛날에 잠실에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다가 저 벤 6억짜리 사가지고 갔을 때 기도 안 해가지고 뺏긴 거예요. 그때도 꽤나 기도하긴 했는데 저 잠실만큼 안 했었잖아요. 여기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여기보다 더 많이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음 있는 자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 있는 자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믿음 있는 자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영광 드러내시고 놀라운 정의 역사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